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강해한 지 9번째,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한 지 지금 20번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지금 9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빌립보서를 제목을 잡을 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형식으로 빌립보서를 좀 강의해 가겠습니다 라고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9번째 질문,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는데, 이 본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받는다 그러면은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닮을 만한, 따라갈 만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을 본받을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본받는다, 가능합니까? 좋은 거는 본받죠. 근데 부모에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나쁜 것도 있거든요. 나쁜 것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쁜 것도 본받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본받으라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삶, 바울의 생각,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본받는다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동참하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것을 본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고 그를 닮고자 하는 이 삶을 너희들 빌립보 교회들은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인지 오늘 17절부터 21절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100%그 사람을 완전히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지금 대선 주자들이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십시오.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형편없고, 진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었나? 그렇지만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그의 삶의 방향과 그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을 찍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오늘날에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이방의 땅, 예수님의 교회들이 거의 없는 이 1세기 때,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본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모델을 찾고 그런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어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는 바울이 처음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방의 문화, 이방의 법, 이방의 가치, 이방의 세계관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를 쫓는 사람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있는 그 빌립보, 그 유럽 땅에 먼저 쫓고 있는 이 바울 자신을 통하여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너희들은 본받기를 바란다 라는 말로 오늘 17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본받는 거지,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 그동안 어떤 다른 어떤 면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이 거듭거듭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받았다면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쫓는 삶으로서는 마땅한 것이고 또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유럽 사람들에게,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 외에 무엇이에요? 율법과 할례를 덧붙이려고자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장 초반에 뭐예요? 나는 그거에 비한다면 더 많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늘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고상한 지식을 내가 쫓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지식, 이 고상한 지식에 나의 모든 나머지 인생과 삶을 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달려간다라는 의미에서 뭐냐입니까? 이 사냥을 하는 경주가 있어요. 즉 토끼를 잡느냐 사슴을 잡느냐 할 때 토끼를 잡기보다는 사슴을 잡아야지 이 경기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보다 사슴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토끼는 버리고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사슴에다가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이 좋은 것 같고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 같고 세상이 더 크고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믿음이 생긴 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그 예수를 쫓는 삶의 모든 세상적, 그동안 자랑하고 그동안 쫓았던 모든 것들은 나는 버리겠다. 그리고 더 좋은 것에 집중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 표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달려갈 때 어떻게 간다? 전력 질주하며 뒤의 것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고백한 게 지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빌립보 성도들아, 나를 본받으라. 즉 내 뒤를 따르라.
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 자신이 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올바르게 살았을 때 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식 보러 나를 뒤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16절에 내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기준. 여러분, 기준을 딱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줄 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조회할 때 너 앞에 기준 세우면 체육 시간에 기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뒤에 사람은 그 기준 뒷사람 뒤통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또 그 뒷사람이 자신의 뒤통수를 봐서 줄이 정확하게 일렬로 잡힐 수가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지금 삶의 표대를 삼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 기준을 삼아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을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보고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갑작 다이렉트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먼저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 그들에게 더 강조하는 내용일까요? 그것은 18절과 19절이에요.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1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대요. 눈물. 자, 얼마나 이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나. 여러 번 빌립보 교회에게 예전에도 말을 했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이유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뭘까?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뭐라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은 여러 사람, 즉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원수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 넓은 길로 가길 원해요. 힘든 길보다는 좀 쉬운 길, 편안한 길, 괜찮은 길로 가길 원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다 그러길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생을 누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피해가길 원하고 이것은 좀 멀리 나의 삶과는 별개의 것으로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생이 어떻게 그런가요? 어려움이? 그렇지 않아요. 매일 파도처럼, 매일 뜨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치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는 이 고난의 연속, 이 땅에서는 고난이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멀리하지 말고 고난은 우리와 함께 불편한 동거인이에요. 안 할 수도 없는, 나눌 수도 없는,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끔 하는 것이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기뻐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 행하는 이 수많은 사람, 넓은 길로 행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슬픈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느냐? 사실 퀘스천 마크 아닙니까? 과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죄 용서도 없고 구원, 그의 부활과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된다? 별 볼 일 없는 거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를 향하는 것이 더 삶의 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수라고 쓴 거예요. 원수, 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원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됨의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치 없이 죽고 어처구니 없이 죽은 것이라 생각하고 죄인으로 죽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에는 뭐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침은,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원수되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 바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침이 부활과 영생으로 이루어져야지 멸망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기에, 그 행동의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뒤에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와 원수되게 행하는 그들인데 신은 배요. 이 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이라는 거, 신. 즉 그들의 하나님은 뭐다? 배라는 거예요. 배. 지금 제가 이 두들기는 이 배라는 거예요. 배는 뭐예요? 배가 불러야지 편하죠? 먹는 거에 치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소유하는 것에 그들의 신을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보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소유하는 것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는 거야. 배라는 거야. 먹는 거라는 거야. 먹는 거.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즉 땅의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늘 백성이고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원수되는 것이고 그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이 땅에서 소유하고자 이 땅에서의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삶을 여러분이 버릴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차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땅의 것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제가 하나 생각할 건 바로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 앞에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크게 도전받고 크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도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자, 그럼 세속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이 시간 저하고 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고 그것은 바로 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세속주의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 왜? 세상적인 것이라니까, 땅의 것이라니까요. 이 세상을 성경에는 두 개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뭐냐면 공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피조물, 세계,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세상, 공간적인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적인 것,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시간적인 부분이라는 세상으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역사의 한 단위, 어떤 한 시대를 말할 때 이 아이온이라고 쓰죠. 저와 여러분처럼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살고 가는 이 한 세대를 사용할 때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코스모스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적인 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의미, 타락하고 악에 정복되고 악이 창고라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은 중복돼서 이 양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인 반면에 또 구원받아, 또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가치가 존재하는 세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양면성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흙, 백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이것을 나눌 수 없도록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은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 삶과 다 단절돼서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일지라도 이곳에서 하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해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뛰어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세에. 그 사람들은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을 깊은 산속이나 광야나 사막에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운동이 마무리되고 모든 교회와 그 성직자들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과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 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에 흡수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그들의 신은 배요, 또 그들이 뭐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살면서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이와 같이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불편한 동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지금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속주의가 우리 주변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세속주의의 4가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세속주의를 이겨내려는 이 몸부림은 18세기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부흥운동, 회개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세속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세속주의에 벗어나기 위하여 외쳤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속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속주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이 세속주의에 넘어지지 않고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 해요. 이런 시간에 드릴 수밖에 없어서. 첫 번째는 바로 현세주의예요. 세속주의는 현세주의예요. 즉 과거와 미래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현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인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 관심 없어요.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현재 내 목표만 이루면 끝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미래로 가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현세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만 받으면 돼. 내가 무슨 짓을, 어떤 짓을 하든지 내가 복만 받으면 돼. 이런 게 현세주의로 나타나는 교회의 세속주의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것, 그건 미래적인 일,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오늘만 잘 살면 돼. 라는 현세주의. 이것은 세속주의의 한 측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만 잘 살아야 되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위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현세가 돼야지. 오늘, 미래는 관심도 없고 오늘만 잘 살면 된다. 오늘만 복받으면 된다. 라는 것은 세속주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수평주의예요. 수평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의 백성, 하늘의 본향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 수평적인 것들만, 관계적인 것들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머리가 위에 있죠? 그것은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 머리가 좀 안전한 곳에, 우리 몸에 안전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배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뇌가 배 안에 딱 있어 봐요. 그러면 어떤 그로부터 안전하게 이렇게 갈비뼈로도 보호받고 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머리가 위에 있냐고.
공격도 많이 받고 깨지기도 쉽고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머리가 위에 있는 것은 이 머리와 가치와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을 향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야 돼요. 근데 이 수평주의는 뭐예요? 옆만 향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평등, 공존, 상생이라는 말이에요. 평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너와 나가 뭐 다를 게 뭐 있어 평등하지 이러면서 나타난 공산주의. 온 세상을 다 핏덩어리로 피비린내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수평주의는 세속주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등한 거 좋지만 교회는 질서가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초월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세적인 것에 안주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이 실용주의는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 아주 많이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 사이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관찰하고 실험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놓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 이거 참 인간에겐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누리호가 우주를 향했습니다. 이와 같이 뭔가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증명해내므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든지 실용적인 것이에요. 나타난 결과만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교회에 이 실용주의로 들어와서 악영향을 끼친 것이 교회 성장주의예요. 교회가 무조건 성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끌고 건물 크게 지으면 성장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는 교회로 여기지도 않아야죠.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실패한 목사님들, 큰 교회를 짓고 뭐 사람 많이 모이면 성공한 목사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와 성공을 그렇게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실하게 되면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그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실용주의를 쫓아가는 교회의 세속주의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제예요.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이 유럽에서 나타난 계몽주의나 르네상스에 의해서 문의 부흥운동, 이것으로 인하여 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윤리와 도덕, 인간이즘, 이런 파라다이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이런 휴머니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문의 부흥 시대, 문화가 온 세상을, 온 세계를 점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의 확산이며 이것은 세속주의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속주의의 영향, 현세주의, 수평주의, 실용주의, 인본주의, 이게 다 세속주의의 한 분파로, 단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침은 멸망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세속주의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바라보고 본받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가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쫓는 나의 삶을 너희들은 본받으라. 너희들도 그 하늘의 가치를 본받아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민권을 얘기한 이유는 그 당시 빌립보 성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이 만들어진 초기에는 어땠냐면 이 빌립보라는 성은 저 마게도니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성이에요. 이 성을 누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아시아를 정복해 가면서 이 빌립보 성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성 이름을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인 필립이라고 적고 지금 우리에게는 빌립이라는 성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이 필립이라는 성을 만들면서 알렉산더 그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가 들어서면서 이 도시를 로마 도시로 만들기를 바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너무도 야만적이고 너무도 지금 정복되지 않은 성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이 로마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퇴역 군인들, 로마 군인들로 퇴역한 사람들을 이 빌립보 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곳에서 또 그 도시를 일으키는 일에 애쓰는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일을 그곳에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빌립보 성을 이 마게도니아의 로마의 도시와 같은 도시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퇴역 군인을 보내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과 권리들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었어요. 즉 로마에 살진 않지만 이 빌립보에서도 그들은 로마의 특권과 로마의 시민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도 로마의 그 특권과 권리와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이 사람들로부터 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정말 수고하고 저 사람들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왜? 그 시민권을 받음으로써 특권과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신앙 가지고 예전에 하나님을 쫓고 예전에 믿었던 생활 다 버리고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에 더 치중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없어질 500년 1000년 후에 없어질 이 로마의 시민권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자 너희들이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가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저희 이제 처가댁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시민권자예요. 근데 10년 전에는 아직 그 시민권자가 아니었죠. 우리 특별히 장모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시민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금액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이면 노인 그 기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 나오고요. 주택기금도 해서 주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도 나옵니다. 의료는 공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런 큰 차이를 일어납니다. 이게 그린 패스죠. 시민권을 받게 되면요 파티를 합니다. 이거 받게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너무 좋은 거니까. 왜? 그거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아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미국 시민권자가 잡혀 있을 때 10여 년 전에 클린턴이 가가지고 비행기로 그들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2명의 여성은 하나는 한국계였고 하나는 중국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민권자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가고 모든 사람이 다 동원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여러분이 그 가치를 붙들고 이 땅에서, 하늘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 주권자께서 저와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쫓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돕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고 로마인처럼 생각해야 되고 로마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의 시민권이라면 하늘의 법을 따르고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늘 주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그런 삶을 본받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세상에 귀한 것으로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쫓고 구하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하지만 떼어낼 수 없는 불편한 동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본받기 위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대 삼아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나를 기준 삼아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것은 땅의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속주의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로부터 여러분은 더 큰 가치, 더 큰 가치, 더 위에 있는 가치, 더 좋고 고상한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다? 하늘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늘에는 지금 살지 못하지만 이 땅 빌립보 성과 같은 로마에 살지는 않지만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있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삶, 가치, 행동, 규범을 지켜가면서 이 땅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달려가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21절에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아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라 땅의 것이죠. 우리의 낮은 몸, 썩고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만들어져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즉 예수 그리스도 신비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 세속주의와 세속의 가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더 큰 가치, 더 큰 하늘의 가치,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살아가는 이 세속주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가치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아직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대부분이 30% 이상이 교회에서 탈락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넓은 길,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알아감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그런 갱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해야 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해야 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11월부터는 저희들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로 완전히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말씀의 자리 또 주의 임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바울의 권면, 빌립보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수많은 세속주의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렇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 삶을 우리의 가장 우선에 두고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 그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유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통로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온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